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마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사실은 전통적인 한국 사람의 내세관이죠. 죽고 나면 천당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죽고 나면 천당에 오면은 이 땅은 천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이 말해야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러면 또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 굉장히 이제 반쪽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인데 그것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좀 이따가 와, 좀 이따가. 언제요? 은퇴하고 와라, 은퇴하고 찾아가요. 아직은 내가 바빠. 은퇴했지만 바빠, 내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 와라.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겠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자기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딱.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딱 그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간다, 이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가장 원하는 거, 이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심히 보기 좋게 만드셨을 때 그 보기 좋게 만드는 그 지점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고자 하셨던 이 땅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러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업적을 많이 이뤄내는 거 그건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일은 많이 하지만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하기야조라는 단어예요.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 닮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잖아요. 야, 너 대학 가기까지는 집중해라. 그래서요, 고3이 되면 모든 것을 양해해 줍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다 양해해 줘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치는 않겠죠, 애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 대학 갈 때까지는 공부에 집중해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공부에 집중하면서 사람은 공부에 집중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여겨가지고 교회 나와 줬는데, 고3에 갑자기 대학과 함께 자유를 주네? 그게 자기의 신앙의 바탕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우리 책임지고 있는 간사님이 시험 기간에도 모임을 하시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내 생각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 건 내가 이 사탄의 유혹과 막 싸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간사님은 누구하고 싸우는 것 같냐면 시험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해가지고 신앙은 여러분들이 투쟁하면서 여러분의 유혹과 싸워가면서 신앙을 지키지 않은 신앙은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시험 기간에 몇 명이 나오는지 다 보겠다 그러면서 시험 기간마다 기도에 계속 똑같이 하고, 오히려 막 전도 모임을 하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교회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긴 노는 데 아니다. 훈련 받은 애들만 남아라. 너희들에 있어서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시험인데, 시험 기간에 신앙과의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너네 선배들처럼 사회에 나가가지고, 캠퍼스에서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전도하고 다 그러는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캠퍼스에 자유가 있으니까 시험 기간에는 뭐예요? 큐티도 방학하고 기도도 방학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사님 제가 시험이 바빠가지고 이번 주만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아주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학원 가고 뭐하고 한다고 해갖고 막 양해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토요일이고 뭐고 학원에 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 대학 가는 것 동시에 안녕,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내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생깁니까?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저 같아도 그런 교역자, 부교역자가 목사님, 자 이번 주에 여자친구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좀 대신방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죠? 부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요. 자꾸 저로 갔다 오십시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워보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가 대신 싸우죠. 야, 내가 전도사님 주면 다 말 잘해 놓을 테니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학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서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의 지점을 부모가 다 뺏어버려요. 중직자라고 하는 부모들이 다 놔둬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과 다 타협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그렇게 되면요, 남아있을 아이들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것을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던져본 적이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잠깐 방학하고 내 할 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취업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 취업의 직장을 못 얻었기 때문에 네가 그때까지는 고시 준비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하니까 몇 년 동안 양해를 해주겠다? 신앙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 신앙 붙드셨어요? 자기가 정말 위기가 오고
주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주님 붙잡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주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은 그런 식으로 2주 방학하자, 대학 갈 때까지 방학하자, 취업할 때까지 방학하자,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는 오늘날 부모 세대가 자녀의 신앙을 막고 있어요. 왜 자녀의 신앙을 자기 신앙의 한계에 묶어놓습니까? 나보다 이 아이가 신앙이 더 뛰어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로 왔을 때 얘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기도도 더 깊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거룩해진다, 우리가 예수 닮아간다, 흐지부지해갖고 예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 신앙이죠.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갖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 정도는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사회생활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빠 마음은 그거 아닌데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사회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한 명 한 명, 내 자신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신앙은 어중이 떠중이 해갖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안 생겨요. 거룩은 매일매일의 많은 유혹들과 싸우는 거예요. 잠깐 방학하니까 하고 나서 그런 거 다 한다고요. 시험 기간 있으니까 집중해갖고 그것만 해. 그런 다음에 나머지 거 다 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죠. 여름 사역이 많잖아요. 여름에 성경학교 때에 집중하면 그러면 신앙이 딱 생겨나고 한 단계 올라갔어. 자격증 딴 거예요. 대학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대충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시즌 오면 딱 하고, 그게 아닙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는 이 거룩한 삶으로 못 나가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냥 분위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 오래 못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일들은요, 내가 지겨워도 그냥 가족을 위해서 또 이것저것 때문에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굉장히 회의감 만들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예배에 취미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리고 주일도 기다려지지도 않고, 내가 예수를 분명히 만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상태냐면 불신자와 같이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않아가지고 불신자와 같은 영적인 아주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영적 병에 암 같은 거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생명이 남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권명은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거룩 그렇게 앉아있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죄성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인격 자체, 내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오해하지 마셔요. 내 성격 원래 그래. 그럼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오. 오해하지 마. 내 성격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원래 그런 성격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의 모난 성격을 깎고 깨트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내 성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전도를 수십 명, 수백 명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이 주인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은 못 바꿨네. 내 인격은 못 바꿨네. 불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간 인격이 없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 예수를 닮는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렇게 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뭐하러 아기로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와갖고 십자가에서만 딱 어른으로 태어나갖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야,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십자가 어디 있니? 나 할 일하고 다 끝내야지.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눈물 흘린 경험을 가지고 야, 그랬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실제로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뭔가 부족한 데 있으면 이거 요람 찾으면 이게 책임자 누구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 어때요? 뭔가 휴지가 떨어졌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가서 섬겨요. 왜요?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잠을 자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큰일이다. 기도에 무리가 별로 없는데 나부터 힘을 모아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돼요. 광고 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성경 알고 싶은데 이것 좀 열어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은혜로 막 나오는 열심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오해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 이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보여줘요? 예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거라는 착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런데 다 이루셨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똑같죠? 앞에서나 뒤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실 때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지,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게을리한 사람이 그 인격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인격, 나의 거룩함은 누구한테 맡기셨을까요? 나한테 맡겼어요. 내가 거룩해지려는 의지가 없고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앞에 나오려고 하는
애씀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나한테 맡기셨어요. 내 영혼을 나한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결함은, 거룩이죠. 거룩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승리를 말한다. 이는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요, 현실을 도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며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며 지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더 세상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손을 붙들고 터널을 지나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주변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바뀌어요? 자신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그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손 붙잡지 않은데 어떻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손 잡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물을 어떻게 손잡고 있어요? 손이 왼쪽인지 위에인지 뒤에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은요, 어느 한쪽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영, 혼, 몸, 이것은 우리의 몸이 3분설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전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으로 지성도 정서도 의지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작용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배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천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균형입니다.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감정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들보다 표현도 많고 막, 근데 어때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은 휙 가라앉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요 주기가 짧아지고 이 폭도 건전해져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말씀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고 정서가 조율이 되면, 말씀에 의해서 조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신앙의 초기, 내가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요, 이 머리가 큰 경우가 있어요. 가분수죠. 그리고 가슴이 큰 경우가 있죠. 이 감정적이죠. 어떤 사람은요, 머리도 가슴도 정상인데 다리만 쫙 튑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실천적으로 잘하는 사람. 신앙이 성장한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무엇가 보여요? 안정적인 게 보인 거예요. 불안해 보이지 않고 넉넉함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예수 닮은 내용은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함, 그리고 긍휼, 넉넉함이 그에게 나와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 닮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요, 전인적이에요. 또 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습관, 어른이 될수록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뀐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운동을 배울 때도 제대로 배워야 된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운동하시려면 처음에는 돈 주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면은 안 좋은 습관이 자꾸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고치려면은 이제 2배로 든다는 거죠. 먼저 힘 빼는 데 시간 또 걸리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또 훈련 또 해야 되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차근히 쌓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잘못된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간다, 거룩해진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 주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눈을 지그시 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예. 끝까지. 예? 시험 기간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취업 기간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아, 우리 지금 사업 바쁘니까요, 방황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사도는요, 얼마나 능력의 사도입니까? 바울 사도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혼자서 막 해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닮은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나 혼자 단독적으로 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왜 강단 기도회 하자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목회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은혜로운 예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아, 목사님, 기도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좀 권사님 정도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예? 대사도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신자야 완전히. 예?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잘 오셨습니다. 교회 잘 오셨는데 다음 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 교회 121년도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기도는요, 저기 막 10년, 20년, 40년, 50년, 80년 막 이렇게 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준다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혼자 당독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OM 선교단체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의 플랜카드가 딱 걸려 있어요. 영어로 딱 써져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한다. 근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성숙한 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려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가 안 끝났어요. 형제의 헌신인데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헌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만났는데 막 입맞추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입맞춘다라는 거는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의 인사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에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찬 예식 때 예배 의식 중에 하나인 성찬 예식 때 서로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뭘 의미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성찬이니까 떡과 잔이 있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 한 가족이 됐다. 그런 의미로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인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거나 피곤해지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하러 가겠어.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차를 댈게. 내려와. 이게 서로에게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엄마 나 내일 시험 있으니까 나는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야 그래도 네가 10분이라도 기도해라. 그게 서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데 허용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지체라 이거예요. 거룩함은 이 한 명 한 명의 거룩함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영적인 나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있어요. 헌신적으로 섬겨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나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문안하면서 함께 세워져 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문화 또 지체의식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었을 때 거기서 놀랬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외국인을 만납니다. 다 이제 저는 얼굴 자체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 다 백인들이니까 길을 딱 걸어가면은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면은 눈 인사를 해주더라고. 다 이렇게 눈 인사 다 보이나요? 딱 하면서 hello 딱. 어떨 때는 이렇게 눈 인사하면서 how are you 막 그래. 그러면 내가 당황합니다. 영어 시간에 배우기를 how are you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건데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아는 사람처럼 다 누이서 하면서 How are you? 딱 그래. 그래서 내가 더 다른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뭐냐면 몰라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좀 제가 살았거든요. 좀 살다가 몇 년 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부딪혀가면 이게 나도 모르게 sorry 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미 없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나오니까 외국인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웃어주려고 다 웃으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외국인들도 눈을 다 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죠. 서로 문안 인사하고 거룩한 입맞춤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자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사도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우리 27, 28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은요, 당시에 사실 문맹이 많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면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으니까 들으면요 막 외웠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요, 그 닮아가는데 서로에게 무난함으로 서로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렇게 닮아가는데 핵심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바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닮아가라. 혼자 말고 다 같이 닮아가라. 그런데 닮아가는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사님은 주일 말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있잖아요. 거의 2, 3일마다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특징은 말씀 들을 때는 적진 않아요. 여러분 자꾸 적는 척하면서 졸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낙서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눈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권사님은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주일 저녁에 다시 한번 유튜브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해봐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면서 자신이 사놓은 주석책이나 그런 책을 참고해서 목사님이 말했던 말씀을 다시 공부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일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루를 살고, 월요일 하루를 마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루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수요일을 맞아요.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씀을 이쪽에서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담지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되게 하십니다.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는 시간을 10분의 1만 빼도 1년에 성경 일독한답니다. 싸우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놔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예수 닮아가지 않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이 내려오기까지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